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악인들의 운명을 알고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시편 36편처럼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서 깨달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은 어떠한 자들이며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한가를 묵상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의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이곳에서 악한 자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한 꾀를 내어서 자기의 길을 형통하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형통한 길을 만드는 악인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도 성경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우리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있는 성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토지 매매를 금지하셨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겠다고 나봇왕에게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은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먹지도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세벨이 악독한 술수를 써서 거짓 증인 2명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고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나봇을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아합 왕과 이세벨은 악독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사는 나봇은 그 정직함 때문에 죽게 되고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한 악독한 아합과 이세벨은 오히려 이미 풍성하게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는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악인이 악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일까?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부자이고 더 잘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이 잘 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악인이 형통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고서도 악한 방법으로 행한다고 하더라도 잘 되는 것은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알곡 사이에 잡초가 자라지만 그 잡초는 오래가지 못하고 농부의 손에 의해서 빨리 배임을 받습니다. 이처럼 악인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채소의 푸르름이 영원하지 못하고 곧 그 빛깔을 잃고 시들어지듯이 악인의 때가 악인의 형통함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9절에서 행악하는 자는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악인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인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은혜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 존재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행동으로 자신의 형통을 추구하는 악한 자들은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부가 부지런히 잡초를 뽑아버리듯이 채소의 푸르름이 오래가지 못하듯이 곧 멸망을 당하여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비참한 마지막을 보면서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첫 번째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들의 형통이 잠깐이요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곧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거나 질투하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도 죄악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도 잘 되는 것입니까? 왜 나는 저 악한 사람보다도 형통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잠깐 가지는 형통함을 부러워하여서 그들의 악한 삶을 모방하거나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잠깐 가지는 형통함에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생각 없이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잠잠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의 보응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말은 시선을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고자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형통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영원한 형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에게 형통의 길을 내어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설을 행해야 합니다. 악인의 비참한 종말을 보며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인이 추구하는 형통의 방법이 가깝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멀리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악인의 삶이 드러나는 결과만 볼 때에 현명한 삶처럼 보이고 의인의 삶이 바보스러운 삶처럼 보일지라도 악인의 형통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악인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했을 때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고 참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던 소원대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잘되고 형통할지라도 그 형통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 삶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복락은 의인의 것이며 더 나아가서 천국과 천국의 복락까지 의인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신다면 약속하신 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축복을 풍족하게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질병 중에 열악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